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곰의 자식도 아니고 원숭이의 후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부패했고 원치 않게 뜨거운 불못을 지옥을 향하게 만들어 그렇게 태어났어요. 원죄를 타고났어요.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으로 선과 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4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양심을 주셔서 양심으로 인류를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그 양심 심판하는 4000년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을 보내서 오실 메시아, 이 문제를 매번 양으로 번제 제사 드리지 않고 단번에 속죄 희생의 피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4000년 전부터 약속하셨고요.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이수수. 그 뜻은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구원.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 안에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몰몬경이나 팔만대장경이나 이런 것들을 주신 일이 없으시다.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즉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먼저 디모데전서 강해에서도 봤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올려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자, 구원 예수, 그렇죠? 진리 예수, 반복되는 거죠. 열거법 강조법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길,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훈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성경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되어서 우리 인간 죄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 온전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그릇으로 귀히 쓰임 받도록, 그래서 원래 잃어버렸던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과정 속에 바로 그 예수 성경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 성경책.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표현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목사들이나 후배나 동기들 선교사를 만나면 죽을 때 손에서 성경책 들고, 늙어서도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80, 90이 넘어서도 손에서 성경책 들고 있다가 손에 힘이 빠져서 진액이 다하여 열조에게 돌아가니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손에 붙들고 성경 붙들고 죽으라고. 그리고 죽었을 때 관 속에 뭘 집어넣겠어요? 여러분들이 보던 성경 나달나달 흩어지고 색칠하고 여기다가 낙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억하고 읽다가 눈물 흘려서 눈물 자국 묻어있는 이 성경책, 여러분들이 관뚜껑 덮을 때 가슴에 안고, 물론 화장해서 태워서 없어지는 거지만 의미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꼭 그런 성경책 한 권 있으라고 제가 오후 시간에 설교했기 때문에 오후 시간 빠진 분은 그 설교 내용 못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경책이 없으면 평생 예수 믿은 거 부끄럽게 생각하고 정말 나달나달한 성경책, 내가 평생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렇죠? 그 성경책 여러분 꼭 하나씩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대대로 여러분들의 생애와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한 사람의 개인 이야기를 조금 예화로 사용하겠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회를 안 짓고 정신여고 강당을 그 당시 돈으로 한 거의 30년 한 50억인가 이걸 지어주시고
본인은 또 목회 정리하고 나중에는 또 100주년 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가 은퇴하신 홍성사 대표이신 분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의 누나가 고은하 영화배우, 물론 예명으로 썼으니까 고씨지만 고은하 권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한때 사업을 크게 해서 아주 돈을 많이 잘 벌었죠. 대기업 여행사들 다 제치고 그 당시에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여행업 허가를 받았는데 특별히 외국 항공회사 한국 총대리점 면허를 그가 받았어요. 그래서 1976년도에 파키스탄 항공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현대건설이 5.1달러 중동 프로젝트인데 1억 불 공사를 수주 따가지고 중동으로 사람들이 많이 갈 텐데 대한항공은 일주일에 한 번 바레인만 취항되는 거예요. 근데 파키스탄이 모슬렘이다 보니까 도중에 갈아타고 가긴 하지만 주 3회씩 중동 지역하고 연결이 돼. 근데 1년에 15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막 송출하던 각 건설회사 송출구에서는 비행기 자리 잡는 게 난리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 360명 타는 전보 360을 띄우는데 한 번 띄우면 이분이 돈을 얼마를 남았냐면 1,200만 원 순수입이 남았대요. 이것저것 다 띄고 1,200만 원. 근데 그 1976년도에 반포에 있는 아파트 40평짜리가 800만 원 할 때예요. 근데 1,200만 원이 한 번 뜰 때 남는데 주 3회를 띄웠어요. 한 달을 지나니까 매달 돈이 들어오는데 감당을 못 하겠더래요. 그러면 뭐 할 거 있어요? 딱 하나밖에 할 거 없죠. 죄 짓고 방탕하는 거. 그 말이 하나까지 했다고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러다 병들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걸 거둬갔죠. 그거 그대로 있으면 100% 지옥 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모친의 눈물의 기도가 있으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쫄딱 망하게 만들죠. 여러분, 그럼 그분에게 있어서 돈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주였죠. 엄청난 저주였죠. 그렇죠? 왜? 돈 때문에 교만했고, 돈 때문에 음란했고, 돈 때문에 별짓을 다 지을 수 있는 세상의 재미의 죄는 다 지었다고 본인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너 그렇게 많이 놀았으니까 지옥 가서 나머지 생애는 이렇게 살아라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죄가 아니잖아요. 저같이 못된 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몸에 병을 주고 그 물질을 싹 걷어 부도내서 깡통 거지가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축복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망했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즉 성경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인지 참된 지혜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인생의 축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분이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 가서 예수 믿고 전도사 생활을 영락교회에서 3년 동안 전도사 생활했는데 교회가 크니까 거기에 교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교인을 교회에서 딱 만나게 됐는데 누구를 만났냐? 자기 단골 술집 마담이 거기 있더래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서로 큰 은혜를 받았대요. 야, 저 술집 마담도 구원받는구나. 하나님 참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술집 마담은 저런 개구망창 같은 남자도 하나님이 전도사 만들어 쓰시네. 진짜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고 은혜롭다. 서로 피차 만나서 아주 은혜를 나누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인 것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훌륭한 하나님, 너무 위대한 하나님.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 돼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생애를 멸망의 지옥에서 건지셔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통해서 보증하여 인치신 하나님 돌아보면 만 가지가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저 구원받지 못하도록 성경을 말살하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믿음 생활 많이 방해하잖아요. 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나면서부터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지옥 백성으로 났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내가 자유의지로 믿음으로 결단해서 천국 백성 되었어요. 근데 이 천국 백성 끝까지 가는 과정 속에 마치 철로 역정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이 200만 명이 넘었다 그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20대 이하만 들어갔는데 딱 몇 사람 들어갔어요? 2사람 들어갔어요. 여러분, 2사람. 200만 명이 넘게 출애굽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들어가. 모세도 불합격, 못 들어갔어요. 홍해바다는 건넜지만 세례도 받고 중생한 것 같고 애굽에서 떠나서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 광야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40년 동안 마귀가 원망, 시기, 질투, 간음하게 하고 주를 시험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패역하게 하고 결국 그러더니만 2명밖에 못 들어가. 200만 명 가운데. 여러분, 이 확률 퍼센테이지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12절에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불행이 시작되네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잘 믿고 천국 백성답게 살려고 성도답게 경건하게 성결하게 살아보겠다고 그러니까 집안에 우환도 있고 몸에 질병도 오고 하던 사업도 꼬이고 옛날에 술 한잔 받아주면서 사업하니까 사업도 잘 됐는데 이제 믿음 지키면서 좀 금주하면서 해보려니까 이것도 꼬이고 저것도 꼬이고 오히려 뭐 박해받고 뭐 거래도 자꾸 끊기고 뭐 안 되는 게 더 많네요. 아니, 예수님, 내가 주님 믿기로 결정했으면 주님 내 인생에 문을 열어주시고 대박을 해주셔야지. 예수 믿고 똑바로 살겠다고 하는데 내가 개구망청으로 살 때보다 어떻게 형편은 더 나빠집니까? 힘들어지죠.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 다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경험된다고 써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바로 믿음 생활하려면 주변과 상황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네가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다. 그 어려움의 이유는 우리는 알죠. 영적으로. 왜? 마귀가 자기 따라 지옥 데리고 가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천국 백성 되지 못하게 하고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렇게 난리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스, 이거는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즉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때 마지막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의인은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더 고난이 있고요. 막 살면, 아무렇게나 막 살면 별로 박해도 고난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과정과 결론은 다르다. 믿습니까? 과정과 결론. 과정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결론은 가게 되는 길은 달라요. 여러분, 시작과 과정이 중요해요. 마지막 최종 결론이 중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99%의 순종은 100% 불순종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99% 천국 갈 뻔한 사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에요. 99%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때 저 사람은 아마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천국 못 갔을 수 있어요. 99%의 순종은 100% 떨어진 거기 때문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디 취업했는데 99% 합격할 뻔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 100%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간 상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정보다 결론이 더 중요한 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대한민국 땅이 들썩했던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 때 결승전까지 올라갔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저는 설교 준비한다고 설교 준비 매듭 짓고 나중에 후반전 좀 결론은 좀 봤는데 못 봤는데 이 밑에 1층에 깐부치킨이 있으니까 와 하고 소리가 올라오더라고요.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가 아마 새벽 1시 반쯤이었던 것 같은데 소리가 와 하고 올라와요. 이긴 줄 알았어요.
그때 1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결론은 3대1로 졌대요. 이긴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잘 산 게, 잘 나갔던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지옥 갔는데 뭐 무슨 소용이 있어?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개돼지가 살다가 잘 먹었대, 그런데 죽었대, 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 비루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구원의 노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노래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최후의 웃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웃는 자. 시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비록 현재는 눈물을 흘리면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의인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이길 힘과 능력 위로부터 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 이름 속에 담겨진 별명이 하나 있는데, 닉네임. 그 성령께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인카네이션 미션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었어요. 엘은 엘yon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임마누가 함께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즉 믿음 생활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4가지 이런 표현을 쓰죠. 사방으로 우겨썸을 당하죠.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근데 안 쌓여요. 예수님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괜찮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또 박해를 받을 수가 있죠. 괜찮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아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버림받아하면 오히려 좋아요. 그건 예수님이 좋아하니까. 세상이 칭찬하고 마귀가 칭찬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탄이 우리를 거꾸로 뜨리려고 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질그릇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파란 색깔처럼 이런 일들, 4가지 파란 색깔처럼 왜 이런 일들을 주시느냐 하면 우리를 거룩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빚기 위해서.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고 태어나면서도 원죄를 타고난 못난 인간인데, 내가 조금 돈 좀 있고, 내가 조금 지식 좀 있고, 내가 조금 권세 좀 있으면 교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때로 나로 하여금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우겨쌈도 답답한 일도 박해도 거꾸로 뜨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2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인 것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앞에도 뒤에도 계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고통할 때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켜 주시고, 비록 애굽 여자였지만 섭이었지만은 하갈이 사라에 의해서 쫓겨서 아들 이세마엘과 함께 술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 죽기 직전에서 눈물로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그 속에서도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을 느끼세요. 어떤 때는 저는 이제 비행기를 더러 탈 기회가 있으니까 뭐 화산 폭발 때문에 그 지역에 비행기가 안 떠갖고 뭐 며칠 동안 뭐 머문 적도 있고, 뭐 이 악천후로 비행기 못 뜰 때도 있고, 또 에어포켓에 걸려서 그냥 먹는 식판이 그냥 비행기 천장에 붙었다 떨어지면서 오물을 뒤집어 쓴 적도 있고, 하여간 별 경험을 비행기 타면서 많이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칠흑같이 어둡고 그냥 소나기 번개치고 뭐 비행기가 못 뜰 것 같아 캄캄합니다. 그래도 비행기는 떴어요. 쫙
날라서 먹구름을 통과해서 일정 높이 이상 딱 올라갔더니 언제 시커맸고 언제 소나비가 있었는지 파란 하늘, 아마 비행기 탄 분 가운데 그런 경험 있는 분들 덜어 있을 거예요. 파란 하늘, 찬란한 태양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먹구름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위에 태양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느끼지 못하죠. 마치 그게 다인 것 같아요. 태양은 여전히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음하고 고통할 때 하나님이 없는가 봐, 왜 나를 안 도와주셔,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먹구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충만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내가 못 느끼고 못 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나그네 인생길 사는 가운데 계속 13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사는 삶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하야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디모데후서 3장을 강의할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때 사람들이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 싸랍고 선한 거 좋아하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계속 이 말세의 특징인데,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더 나빠져요. 옛날에 교육과 경제 수준이 낮을 때는 사학도가 조금 낮는데 경제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사학도가 더 고등지능 범죄범이 되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여러분들도 사회면에 뉴스 같은 거 나올 때 사악한 범죄 소식을 접하면 야, 어떻게 인간이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사악한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주님이 마지막 오시기 직전까지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계속 있을 거고요. 계속해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죠. 말세의 지말이 될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게 될 것입니다. 거짓을 도모하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또 악의 동참을 요구해요. 집사님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래서 악에 도모할 때 같이 참여 안 해주면 너 내 친구 아니야, 너 나하고 같은 편 아니야. 그래서 서로 배신하고 화를 내고 이래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외롭더라도 성경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써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안 한다. 악인들의 꾀에 안 따라간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두 가지 한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 말씀 외우고 읊조리고 늘 묵상한다, 되새김질한다.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신앙.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신앙의 열매가 없다,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혹시 아직도 구원이 확신이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1년에 한 번씩 주보에 계속 1년에 최소한도 1독할 수 있도록 매주 나가요. 1년에 한 번씩 차트로 A4 용지로 1년치를 내드리고, 매주 주보에는 성경 요대로만 하면은 1년에 1독씩 끝나요. 근데 이렇게 읽는데 얼마나 걸리냐? 5분. 천천히 늦게 읽는 사람은 요거 10분 걸립니다. 그러면 1년에 1독권 낼 수 있어요. 적어도 제가 개척한 지 8년 됐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8독은 했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신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1년에 1독 성경을 한다고 치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50이냐? 60이냐? 그러면 50살이면 50독 하고 60살이면 60독 했어야 했는데 못했으면 채워라. 단 내가 봐주겠다. 뭘 봐주냐? 여러분들이 40에 예수를 믿었는지 30에 예수를 믿었는지 55세에 예수를 믿었는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안 태어난 걸로 계산해 주겠다. 중생한 다음에 거듭난 이후부터 내가 카운트할 때다. 예수 믿은 지 10년 됐냐? 그러면 지금 1독도 못했다. 그럼 빨리 10독 채워라. 당신들 신학생들 아니냐?
선지동산에서 이 말씀 갖고 복음 선포하겠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신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구원을 준 말씀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하루 10분 시간 내셔서라도 꼭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퀴즈 대회 봄에 하고 가을에는 성경 암송 대회 하고 그래 우리 교회는 꼭 성경 일독, 뭐 성경 암송,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 여기에 참여해 주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목사에게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 앉아서 들어주시는 교인이 제일 고맙고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 순종해 주는 분이 제일 고마워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인데 하나님도 그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말세가 될수록 갈수록 우리가 말씀을 좀 등한히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등한히 하는 것만큼 뭐가 들어오냐면 자아가 들어와요. 내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내 생각, 내 결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도록 노출이 많은 퍼센트에 있어서 노출이 되지만 그러나 전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하면은 나만 100%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내가 결정하고 말하고 오고 가고 진행하는 모든 영역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한 것이죠. 더 많은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을 속이지도 않고 남에게 속임을 당하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도 있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리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래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몰래 장자권 축복받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고작 피난 가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야곱의 생애는 평생 속임을 당해요. 아니 결혼했는데 신부를 바꿔치기 하는 장인이 어디 있어?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해 떠서 이렇게 여자를 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잖아.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일이 세상 어디 아니 사기를 당해도 그렇지 어떻게 부인을 사기를 당합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야곱의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소설처럼 동화처럼 읽고 넘어가서 그렇지 여러분 그걸 자기에게 대입해 보세요. 이 생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속임이 어디 있어요? 또 품삯을 10번이나 속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들 10명 짜고 아버지 속이죠. 왜? 요셉 미워서 팔아먹고 나서 요셉 옷 뺏어가지고 짐승 잡아서 짐승 피 묻혀갖고 흙 막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집에 오는 길에 길바닥에 보니까 이런 게 떨어졌는데 혹시 이거 요셉이 입던 옷 갖고 왔는데 이건 맞아요? 아버지가 그 옷 보고 짐승한테 늑대한테 잡아먹혀 죽은 줄 알고 울고 살았잖아요. 얼마나 비통한지 얼마 동안 39년 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자기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속였는데 자기도 그 속임에 거꾸로 작용 반작용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성경 여인 가운데서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20년 만에 남편 따라 시댁으로 족장집에 가기 위해서 나올 때 친정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숨겨 나왔어요. 근데 라반이 추격정 벌이고 찾으려고 했을 때 낙타 안장에다가 깔고 앉아가고 아버지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서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서 전체 수색전 다 펼쳤는데 못 찾았어요. 왜? 생리 핑계대고 딸내미가 깔고 앉아 있으니까 그거 일어나 봐라 할 수 없잖아. 딸이 생리한다는데 어떤 아버지가 그거 뭐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늘 그 구절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그날 들켰어야 돼요. 그날 망했어야 돼. 그날 귀샤대기 맞고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남편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친정 아버지한테도 완전히 깨졌어야 돼요. 근데 그때 위기 모면했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잘됐다 살았다 그랬죠. 여러분 1년 안에 라헬이 죽습니다. 에나타가 죽어요. 생리 핑계 피 핑계 대다가 생명의 근원이 피에서 나오는데 에나타가 베냐민 낳다가 과다 출혈로 그냥 죽어버려요. 야곱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 죽으라고요. 모르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졌어요. 라반이 막 뒤지니까 우리는 아무도 안 가져갔던 만약 누가 훔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하고 정령 죽을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이 확신했거든요. 아무도 가져가질 않았으니까 자기 마누라가 그걸 감췄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러니까 함부로 막 뱉었어요, 입을. 누구에게 나오면 그는 정령 죽을지라는, 정말 1년 안에 죽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래요. 다윗도 밧세바 사건 때문에 은폐하려고 남편까지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페널티 주셨죠? 내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죠. 또 암논이 또 디나를 갖다가 강간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은 첫아들입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첫 번째 난 아들이 장자예요. 다윗의 장자는 그렇게 셋째 아들에 의해서 첫째 아들이 살해를 당해서 죽습니다.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의 백성 앞에서 강간합니다. 자기는 몰래 밧세바를 범했지만 자기 아들은 백주의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후궁들을 범합니다. 그리고 왕자의 난을 통해서 솔로몬의 왕위를 앉히는 과정 속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아도니아를 잡아서 또 죽입니다.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자기의 진짜 아들들이 죽어요. 밧세바를 통해서 나왔던 그 아들도 낳자마자 돌잔치 못하고 그냥 죽지요.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내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칼로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밧세바의 남편. 그래요. 서로 속고 속이는 것, 결국 최후의 결말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제가 신뢰를 들었던 이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 속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 그대로 적용하세요. 얼마나 속이셨습니까? 얼마나 속기도 하셨습니까? 아마 돈을 조금이라도 만져본 사람이라면,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4절로 올라갈게요. 그러나 반전시킵니다. 뒤집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결국 이 배운 것은 성경이죠. 서로 속고 속이고 악하게 하는 이 모든 것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배우고 확신, 즉 성경대로 살아라. 배우라, 거하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군사훈련 배워야 되죠. 군사훈련 안 받고 적진에 나가면 그냥 총알바지로 맞아 죽어요. 왜? 전투 요령을 모르니까, 경계의 목적을 모르고 경계의 방법도 모르잖아요. 소총 다룰 줄도 모르고 격발할 줄도 모르잖아요. 은폐할 줄도 모르고 자기 부대의 암호도 모르고 배운 게 전혀 없으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총알바지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삶의 영적 전투에 임했어요. 성경 전혀 몰라요. 마귀하고 싸우고 있어요. 졌죠. 두말할 거 없죠. 왜 지냐고요?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냐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워야 돼요. 이렇게 말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벙어리라고 하는 그분들은 청각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이 구강 장애가 아니라 청각 장애 때문에 이 구강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버, 지라고 하는 단어를 평생 나와서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혀를 어떻게 돌려서 호흡을 통해서 발음을 내보내줘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공기를 혀를 통해서 아, 에, 오, 이, 오, 우 하고 발음을 내주는데, 들어봤으면 아, 버, 지, 이 들어봤으니까 들은 대로 흉내를 해서 어렸을 때부터 반복이 돼서 연습이 되는데, 귀가 안 들어오니까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들어보질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괴성만 지르지 소리는 나와요. 구강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청각이 망가졌어요. 마찬가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듣고 늘 배우고 그 안에 확실한 일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에서 성경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 악한 마귀의 화전을 소멸하고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가 시험을 오니까 3번 다 물리치는데,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3번 물리쳤던 구절만, 먼저 돌을 떡이 되라 그러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다 데려가 갖고 너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붙잡아서 너 안 다치게 할 거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는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이 영광 다 나한테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제가 빨간 줄을 계속 쳤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 현대식으로 해석할게요. 내가 성경 공부했더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 이 얘기예요. 저 빨간 글자 기록되었을 때가 길게 이렇게 서술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공부했더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도 영적 전투 말씀으로 대응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돈으로, 백으로, 인맥으로, 뱅크 어카운트로 그걸로 여러분 마귀 이겨보시려고요? 마귀 권세가 여러분 권세보다 더 세고, 마귀가 가진 재력이 여러분들이 가진 재력보다 마귀가 가진 권세가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 배우고 그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거하라 하는 것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실 때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 안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5절, 16절, 17절은 제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마지막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건 참 축복입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께 늘 고마워요. 내가 목사의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는 배경 속에 살았으니까 똑같은 한 세상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 사는 가운데 정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 그 자체가 위대한 축복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한나가 낳았던 사무엘, 그렇죠? 또 요게벳이 낳았던 모세, 그렇죠? 석 달 만에 광주리에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앞에다가 갖다가 띄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자기가 유모로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젖먹이면서부터 모세에게 요게벳이 말씀을 주고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한나가 그랬듯이, 요게벳이 그랬듯이, 그 유니게도 마찬가지. 디모데의 엄마가 유니게인데 유니게도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다는 것은 참 좋은 애드밴티지인 것 같아요. 지난주 해외 투픽란을 이렇게 보다가 86세 되신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마켓에 가가지고 캐시 훔치다가 들켜 경찰에 자포돼서 조서를 꾸미는데, 이 할아버지가 엄청 부자예요. 부자인데 그거 캐시 몇 푼 안 되는 걸 아주 먼 장바구니에서 그거를 훔친 거예요. 캐시가 보이니까.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20대 때 시장에서 어떤 아줌마 열린 가방 속에서 이렇게 돈이 보여서 훔쳤는데 그때 내가 들켰어야 했는데 그때 안 들켜갖고, 흔히 말해서 우리말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됐다고 해외 토픽에 그런 내용의 글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습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해갈 때 마지막 시드기야 위에 여호야긴 이런 왕들이 있었어요. 보세요. 예레미야 22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비참한 그 얘기를 예레미야가 예언한 겁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왕자니까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집안이 대대로 왕족인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였느니라. 내 말이, 그랬더니 이 여호야김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내 습관이에요. 다음 절 한번 볼게요. 유다 왕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토탈 몇 년째냐?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여러분, 좋은 습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도 습관이에요. 불평도 습관이에요. 근데 감사도 습관이고 순종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교제권, 직장이든 사회든 친구든 가만히 보세요. 그 친구 입만 열면 불평하는 친구 있죠. 근데 그 친구는 부탁하면 노가 없어. 굉장히 그 순종적이고 좋은 친구 있죠. 근데 그게 타고난 전성처럼 늘 그러죠. 습관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습관이에요. 어떤 습관이 좋은 습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 돼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폐위를 되면서 비참하게 죽고, 그 아들이 여호야긴이 18세의 왕이 돼서 석 달 만에 왕이 폐위되고 귀고리 코고리 다 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래요.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어렸을 때부터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잘못돼요. 그래서 바벨론에,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까지 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30일 내지 40일은 걸어갔어요. 그 거리는 걸어가려면. 그런데 그거를 왕인데 적군이 와서 코골이, 귀골이, 수갑 채워갖고 포로들 끌고 갈 때 같이 줄줄이 엮어가지고, 그래서 끌고 가고 바벨론 왕궁 지하 감옥에 37년 동안 거기다 갇혀놨어요. 그리고 죽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의 역사 현장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베델에서, 아이에서, 헤브론에서, 브엘세바에서 돌단 쌓고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성경 구절들이 창세기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들 이삭이 늘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이렇게 추정합시다. 아버지 나이는 117세, 아들 이삭의 나이는 17세, 100살 차이니까. 그러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근데 아들이 올라가요. 결박을 받아요. 수족을 동요매고 이제 칼로 찔러서 죽여갖고 밑에서 불 떼서 로스구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결박을 사완도 없고 아무도 없고 둘 1대1 대결인데 117세 먹은 노인과 17세 먹은 청소년하고 대결하는데 그냥 순종해. 왜? 17세 가까이 될 때까지 17년 동안 뭘 봤어요? 아버지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순종해요. 그것까지. 아버지는 늘 제사하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하나님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구나. 탑 프라이어티가 결정됐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삭의 모습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는데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에게 전달된 아브라함의 영적 DNA,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예표였잖아요. 창세기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때 한 마리 양의 희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삭 대신해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을 때 거기도 양이 있었고요. 예수님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셨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예배받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예표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 시온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기를 바라고 모리아로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